출애굽기 23장.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라. 너희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허위 증언을 하여 악한 사람을 돕지 말아라.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의 편이 되어 허위 진술을 하지 말며 소송 문제를 다룰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아라. 너희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끌어다 주어라. 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 문제라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허위 문책을 내서는 안 되며 죄 없는 자나 정직한 자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악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진술을 묵살시킨다. 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므로 너희는 외국인의 심정이 어떠한지 알고 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너희는 6년 동안만 너희 땅에 파종하고 수확을 거두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거기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에도 그렇게 하라. 너희는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휴식하여 너희 소와 나귀가 쉴 수 있게 하고 너희 집의 종들과 외국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라. 너희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라.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그 신들을 너희 입으로 들먹이지도 말아라. 3대 명절. 너희는 매년 새 명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1월의 정한 때에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의 이 명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나에게 경배하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자가 없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는 농산물을 거둬들여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매년 이 새 명절에 너희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경배하러 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이 든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 명절 동안 나에게 바친 희생제물의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너희는 추수한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천사를 통해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 내가 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 너희가 길을 가는 동안 줄곧 너희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너희를 인도하도록 하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에게 거역하지 말아라. 그는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므로 너희가 거역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에게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나의 천사가 너희 선두에 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수족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신을 없애버리며 신상에 새겨진 돌기둥을 부숴버리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 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나는 백성들을 내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뜨려 너희를 등지고 달아나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전진할 때 내가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헷족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안에 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득실거려 너희에게 피해가 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할 만한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서서히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선을 홍해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너희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 살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범죄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결혼잔치. 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갔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자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러주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서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물 2-3통 드는 크기였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시자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자 하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 책임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으나 그것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 흔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하였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심.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그러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라고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46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이요? 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을 낚을 수 있겠느냐? 내가 노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으며 줄로 그 코를 꿰고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놓아달라고 간청하거나 부드러운 말로 아첨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하고 영원히 너의 종이 되겠느냐? 내가 그것을 새와 같은 애완동물로 만들어 내 소녀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메어둘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잘라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느냐? 그 괴물에게서 내 손을 한번 대어보아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잡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 괴물을 건드릴 만큼 용맹 있는 자가 없는데 누가 감히 나를 당할 수가 있겠느냐? 나에게 준 것이 있다고 갚아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그 바다의 괴물의 다리와 그 힘과 거대한 체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누가 채칼을 가지고 그것에게 접근하겠는가? 무서운 이빨이 빙 둘러 있는 그 턱을 누가 벌릴 수 있겠는가? 그 등은 방패처럼 생긴 비늘이 서로 봉한 것처럼 밀착되어 있고 그것들이 서로 한테 붙어 있어 바람도 그 사이를 통과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그 비닐들이 서로 꽉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떼어놓을 수 없다.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한다. 그리고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빛 같고 그 입에서 횃불이 나오며 불똥이 튀어나온다.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는데 마치 갈대불에 가마솥이 끓는 것 같다. 그 숨이 숯불을 피울 정도이니 그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올 만도 하다. 그 괴물의 목에 있는 무서운 힘은 그것이 가는 곳마다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살조각은 아주 단단하고 굳게 결합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으며 그 가슴은 돌처럼 굳고 단단하여 맷돌짝과도 같다. 그것이 일어나면 제 아무리 강한 자라도 두려워 떨며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칼로 쳐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작살로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괴물은 철도 힘없는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노쇠도 썩은 나무처럼 여긴다. 그래서
화살도 그것을 도망치게 할 수 없고 물맷돌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몽둥이도 마른 풀처럼 보고 창을 던져도 우습게 여기며 그 배의 비늘은 사금파리처럼 날카로워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은 자국을 남긴다. 그것은 솥에 물이 끓는 것처럼 바다를 휘저어 기름이 끓을 때처럼 거품을 일으키고 그 뒤에는 광채나는 길을 만들어 바다를 온통 백발처럼 보이게 한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이 괴물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동물은 없다. 이 바다 괴물은 가장 거만한 동물도 얕잡아 보며 모든 교만한 짐승의 왕으로 군림한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기하듯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 나는 저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재주가 별로 없으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값없이 전한 것이 죄였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원조로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실을 두고 말하지만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로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과 고생. 거듭 말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 그대로 나를 받아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으로 자랑하므로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지혜롭다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여러분에게 거만을 떨거나 여러분의 뺨을 쳐도 여러분은 잘 참고 견딥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차마 그런 짓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이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것이나 자랑하겠습니다. 길이길이 찬송을 받으실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아레나다 왕의 장관이 나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킬 때 나는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친 일도 있었습니다.